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대로 올 한 해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오늘 제가 방금 찬양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아뢰고 그 소망을 아뢰므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아주 감격스럽고 멋진 장면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45년 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였던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기 45년 전, 그의 나이 몇 세예요? 40세. 그렇죠. 85세인데 45년 전이니까 40세 때입니다. 그의 나이 40에 모세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와 위시한 10명의 정탐꾼을 더해서 총 12명에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탐을 명하여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해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멈췄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 40세였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정탐하는 마지막 땅이었던 가나안 땅, 최후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히고 황홀하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이 다니는 바로 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들어가긴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시니까 가기는 해야 될 텐데 그 땅에는 소문으로 듣자니 이 거인 족속들이 산단 말이에요. 워낙에 강한 민족들, 워낙에 힘 있는 백성들이 살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 철병거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다 탐지해 봅시다. 그래서 어느 곳이 좀 약한지, 어디부터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이 수용되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 정탐꾼 안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포함되게 돼요. 그래서 12명이 들어가서 아주 곳곳을 샅샅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하고 온 이후에 그 땅의 모든 정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고가 어땠어요? 야, 틀렸다. 야, 들어가 봤더니 저 땅을 우리가 쟁취하기는커녕 들어갔다가는 죽게 생겼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있는지, 철병거가 있고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고,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대해도 이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꼭 그들 앞에 우리는 뭐와 같았더라? 메뚜기, 개미가 아니고 개미도 괜찮긴 한데 성경에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이제 들어가면 끝장이다. 가지 말자.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물처럼 녹았더라. 절망감이 왔죠. 그 정탐의 보고에 따라서 앞으로 생사의 기로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보고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기껏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한다는 내용이 해봅시다, 될만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가나 마나 보나 마나 들어가면 뻔하다, 들어갔다는 끝장이다,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독 두 사람, 누구와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누가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계산에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답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을 오히려 우리의 밥으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들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현실에 입각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말 속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넣어서 죽게 만들려 하는도다. 전 나쁜 놈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하였더라. 그 상황을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신 들었지요. 모세가 그 정탐꾼의 10명의 말과 또한 더불어서 보고했던 당신과 나의 말을 듣고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의 말을 들었으니 이후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앞에 불신앙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불신앙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놓고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요?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까? 그렇죠. 애굽을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다. 나왔던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전멸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뒤에 따라붙어서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죽일 때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전투에서 아말렉 싸움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그들은 살아왔고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은 보호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만큼은 누구의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들 답이 안 나오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 봐야 백발백패라는 거예요. 백전 싸워봐야 백패하는 게임 해봐야 필요가 없다. 그 순간 누구를 무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고하는 자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45년이 지난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만약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엔 얼른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약속 주셨으면 안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에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약속을 몇 년 전에 받았다고요? 45년 전에. 지금 아직 이곳에는 45세가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의 긴 시간 속에 잊혀질 법한 그 약속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세월 속에 그 오랜 시간이 거쳐온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한 번도 마음속에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억하신다니까요. 거짓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요. 제가 앞전에 예를 들었던 말씀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약속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은 말씀처럼 붙들고 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참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붙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그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해요. 믿습니다. 네, 그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갈렙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하반절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나왔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발언이 나왔다고요.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여러분 헤브론 산지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가장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 고산지대다 보니까 함부로 그 땅을 쟁취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전투를 벌이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게 쉽죠. 지형적으로도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은 굉장히 강대하고 큰 아낙 자손들, 거인족 속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높은 산지였고 요새였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성만 지어놓으면 자연 천연 요새인데다가 땅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니 상대적으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서 제일 강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이 틀림없죠. 그래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한테 골리앗과 올리면 제일 쉽습니다. 장대하기가 이를 데 없고 사람이냐 저게 짐승이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성을 지었으니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무슨 병거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었다고. 새로 만들어진 철병거. 그러니 이거는 한낱 지키기에는 어불성설이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엄두를 못 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왜 그 성읍에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있었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땅부터 정복한 거죠. 제일 정복하기 쉬운 땅부터, 몰아내기 쉬운 땅부터 하나씩 점령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만하면 다 몰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살 땅이 충분하다 느낄 정도로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남은 몇몇 지역의 강대한 족속의 땅이었던 곳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몰아내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전쟁의 신물이 난 거예요. 진력이 난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족속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소유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으면 차지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가급적이면 센 놈들은 좀 피해서 가급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좀 피해서 가급적으로 간 무기가 있는 것은 좀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산지만큼은 난공불락 도대체 공격할 수도 없고 생취할 수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기억한 겁니까? 45년 전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고 말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계산도 안 나오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일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더니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당신도 들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의 나이가 몇 세 때요? 자그마치 80하고도 5세 때요. 85이나 된 그가 그 땅을 쟁취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몇 세 때나 40세 때나 이제나 몇 세 때나 85세 때나 일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일을 그때처럼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몇 세 노인이요? 85세 노인이에요.